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19절, 22절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아는 예수가 전부일까라는 조금 도전적인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든 그림을 그려두고 그 그림을 그 사람으로 알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 장의 그림을 그려두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에는 이 예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곧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또 어떤 얘기는 예수님은 불의를 단번에 바로잡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그림을 그려둡니다. 이 그림은 되게 따뜻하고 익숙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의지하며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문제는 삶이 이 그림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간절히 드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분명 옳은 길을 택했는데 일이 어그러집니다.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고난이 길어지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물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믿어온 그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맞는가? 맞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흔들림은 믿음 약한 누군가의 이야기였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깊이 흔들린 사람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신 바로 그 사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길을 닦은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알린 첫 입술이 그의 입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진리를 외쳤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곳에는 그는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무게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실 그분이라는 말은 바로 요한 그 스스로가 외쳤던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걸어 가리킨 그분을 향해 지금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이제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 깊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본문 누가복음 7장 18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장면에서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 어머니 품에
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옥에 갇힌 요한에게 바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요한이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실이 있습니다. 요한의 의심은 예수님에 대해 몰라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들었기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려둔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분, 도끼를 나무 뿔에 대고 찍어내는 그런 심판자였습니다. 요한이 직접 외쳤던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도끼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죄인과 함께 먹고 이방인을 칭찬하고 가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요한이 그려둔 그림과 그가 전해들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어긋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서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려둔 예수님의 그림을 믿어온 것입니까? 내가 그린 예수님은 늘 내 기대에 맞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은 어쩌면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내 필요에 맞게 축소된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작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내 생각 속에 작게 가두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사업이 무너질 때, 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신앙을 여전히 갖지 못하고 또 가진 신앙마저 떠날 때, 충성스럽게 살아왔는데 병을 얻고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손해와 모함을 당할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각자의 감옥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같은 자리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심판자로 선포했습니다. 그 기대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메시아의 사역은 그의 그림보다 훨씬 컸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는 구원의 은혜가 전면에 나타났고 이제 재림에서는 구원과 심판이 완성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과 우리가 서로 반대편에서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지금 심판을 기대했는데 긍휼을 보았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긍휼만 기대했는데 침묵과 고난을 만날 때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유는 같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내게 그려둔 그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방향이 어느 쪽이든 그 안에 예수님을 가둬두는 한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이 신실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 그림이 그분을 담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요한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다 내가 메시아이다라고 한마디로 못 박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며 성경으로 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누가복음 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침 그에게 그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일로 사역으로 먼저 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즉석에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루실 구원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눈먼 자가 보고 다리 저는 자가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봐라, 내가 기다린 그날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이 본문에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그림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그림을 부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넓히셨습니다. 심판은 옵니다. 요한이 외친 그 두께와 그 키는 거짓이 아닙니다. 다만 그보다 먼저 회복이 온다는 겁니다. 구원이 온다 이겁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복음이 온다 이겁니다. 요한의 그림은 틀렸다기보다는 작았고 예수님은 그 작은 그림을 깨우쳐 더 큰 그림을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기다린 심판자는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 먼저 심판받으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그 길의 끝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내 기대와 어긋나실 때조차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가신 분이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리와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답을 한 구절로 맺으십니다. 2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다, 믿음에서 흔들려 떠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과 연결된 명사가 본래 덫을 작동시키는 막대나 사람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을 가리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지지 않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어떤 무슨 시험을 통과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곧 자기가 그려둔 작은 그림을 이제 내려놓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걸림돌 앞에서 넘어진 사람은 자기 그림을 끝까지 붙들다가 그 그림과 함께 주저앉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그림이 부서지는 것을 견디면서 그분 곁에 그대로 머문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머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 아닙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온 가나안 여인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죠. 예수님은 처음에는 침묵하셨고 마침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상처받고 돌아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도 주님의 자비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그는 자신의 기대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을 향한 위로가 있습니다. 지금 받은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 그 길이 막히고 그려둔 지도가 칼날 앞에서 끊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감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막혔다고 여긴 바로 그 자리,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의 한가운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그림의 전부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과 겸손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믿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도 옥중에서 흔들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흔들리는 것과 실족하여 떠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흔들릴 때 혼자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요한처럼 질문을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말씀을 다시 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보다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을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내가 그려둔 그림을 끝까지 붙들다가 그 그림과 함께 주저앉는 길, 또 한 길은 그 그림이 깨지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복은 흔들렸느냐 흔들리지 않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한 사람도 복되고, 흔들렸으나 끝내 믿어지지 않고 그분 곁에 머문 사람도 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만든 예수님의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대와 이해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십자가로 사랑을 증명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흔들리고 끝내 넘어지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끝까지 십자가로 사랑을 증명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신 당신의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다시 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